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철학과 헛된 미혹으로 너희를 노력하여 사로잡는 자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여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리엘 베르트란 듀마노니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98제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을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8절입니다. 너희에게 첫째 것들 안에서 내가 전했기 때문이니 또한 내가 받은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들을 따라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매장되셨으며 또한 성경들을 따라 사흘째 일으켜 주셨고 또한 게바에게 보이셨으며 다음 열둘에게 그 다음에 한 번에 500의 형제들 위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한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니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음이 마태복음 28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으나 그들이 의심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11 제자에게 그분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고함을 책망하셨으니 그분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본 자들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에서 36절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로 그 시간에 에루살렘 안으로 그들이 돌아갔고 열하나와 그들과 같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이르니 실제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자 노상의 일들과 떡을 떼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그분께서 알려주셨는가 그들 자신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로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너희에게 평안이 어, 알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12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하는데 반해 마태, 마가 및 누가는 11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한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제미슨, 포셋, 브라운의 성경 전체 주석을 인용하여 신약 성경에서 도데카인 12, 즉 12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25회 등장하는데 12 사도들을 나타낼
때나 아니면 음, 그 저기 왜 열두 사도들을 나타낼 때는 사도나 제자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열둘, 12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의 숫자가 12가 다 차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사도들을 지칭할 때는 그렇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이 숫자를 열둘로 표기한 것은 진짜 숫자가 열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1명으로 된 사도들을 지칭했거나 혹은 그 뒤 뽑힌 마띠아까지 포함시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띠아가 열둘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다음 구절 때문이랍니다. 다음 구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정 1장 15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이날들 안에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 말했으니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이름들의 무리가 대략 120이 있었더라. 남자 형제들아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았던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었던 유다에 관해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하였던 성경이 마땅히 채워져야 하느니라. 우리들 안에 하나로 셈해졌으며 이 섬김의 분깃을 그가 받았느니라. 참으로 그런데 이자는 불의의 삭스로 토지를 취득했고 곤두박질 쳐져 그가 가운데가 터졌으며 그의 내장들 전부가 쏟아졌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저 토지가 그들 자신의 언어에 의해 아겔 다마라 불렸으니 즉 피의 토지란 뜻이더라.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니 그의 대지가 광야가 되며 그 안에 거주민이 있지 않게 하소서. 또한 그의 직무를 다른 이가 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부터 받들어 올려주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들어오셨고 나가셨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모였던 남자들,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 이들 중 하나여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둘을 추천했으니 바사바라 불리는 요셉인데 그는 별명이 유스도였고 그리고 마띠아였더라. 그리고 기도하여 그들이 말했으니 당신 주님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여 이 둘 중 당신께서 뽑으신 이 섬김과 사도 직위를 받을 하나를 보여주소서. 그것으로부터 유다는 빗나갔고 그 자신의 장소로 들어갔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제비들을 줬는데 그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고 11 사도들과 함께 그가 뽑히게 되었더라. 방금 읽어 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21에서 22절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부터 받들어 올려주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들어오셨고 나가셨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모였던 남자들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부활의 증인들 이들 중 하나여야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증언하듯 열둘 중 하나로 뽑힌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중 하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를 염두에 두고 열둘이라고 했을 것이랍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하거니와 신학자들은 철학자들로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곧 논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시도합니다. 논리에 모순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모순이며 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도데카, 곧 열둘이라는 숫자는 12 사도를 뜻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 뒤에 사도나 제자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문맥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숫자가 12가 다 차지 아니했더라도 사도들을 지칭할 때는 그렇게 표시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또한 게바에게 보이셨으며 다음 열둘에게를 모든 영어 번역본들이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 모든 한글 번역본들이 제자나 사도란 원문에 없는 단어를 사적으로 달아 오역을 범했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12라고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글, 흥정력 둘 다
열둘 뒤에 각각 제자와 사도란 사족을 각각 붙여서 오역을 범했죠. 이들이 이런 오역을 범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절대 테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번역가들은 열둘이라고? 당연히 열두 사도들이겠지라며 가룟 유다가 죽어 사도 중 하나가 결석인 사실도 깜빡 잊었고 두만 운동 신학자들은 열둘이라고? 그중 하나는 마띠아일 거야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열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열둘이라는 단어 뒤에 제자나 사도라는 단어가 원문에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열둘의 마띠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 이유는 마띠아는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로 제비 뽑혔고 그 전에는 그에게 사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자들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증언은 거의 다 예수님 승천 이전에 목격된 것들입니다. 성경 순서 사복음서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열둘에게 보이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제 199강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 부활 후 증인들을 순서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둘째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고 이들은 둘 다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한 사람들이었죠. 다음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이 두 제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는 글로바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아내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모였던 자들은 11와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11명은 도마를 뺀 10명의 사도들 및 또 한 명으로 추정되지만 사도 이외의 하나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은 정관사가 남성 목적격으로 된 헬라어 원문 보면 되어 있는 정관사의 대명사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여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여자만 있을 때는 반드시 여성 정관사나 여성 대명사를 써서 표현하지만 남자들이 섞여 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남성 정관사나 남성 대명사를 씁니다. 항상 남성 위주로, 항상 남성 위주요, 남성이 먼저입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혼잡게 만들어 놨죠. 이것을. 페미니즘, 곧 여성주의는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사상이죠. 그 다음이 도마를 포함한 11명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이 갈릴리의 디베레아의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몬 베드로와 여기서 이때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죠. 아가페와 필레오 우리 배웠죠. 그 다음 11 제자들이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을 뵙니다. 성경은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에서 4절로 연결되며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9절로 연결되고 연이어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이어졌다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누가복음 24장 50절 및 사도행전 1장 9절의 일부로 연결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에서 9절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제 설교 준비 대부분 다 번역이 차지, 번역. 이 생각하고 저거 하는 거는 그냥 쭉쭉 성령님의 제게 아니니까 그냥 나오지만 번역은 제가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 데어빌러여 모든 것들에 관해 정녕 내가 첫째 말씀을 나 자신 스스로 만들었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분부하신 후 받아 들려주신 날까지라 40일 내내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왕국에 관한 것들을 이루시며 그분의 고난당하신 후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들 안에서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리고 같이 식사하실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나로부터 너희가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니 왜냐하면 한편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행했으나 다른 한편 너희 자신들은 이 많지 않은 날들 후에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후 그들이 그분께 묻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님 이 시간 안에서 당신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재건하실 것이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였으니 시간들과 시점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 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후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올려주셨고 그들의 눈들로부터 구름이 그분을 받아 올렸더라.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분부하신 후 받아 들려주신 날까지라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열한 사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자격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원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듯 그것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매 시에 매 사건마다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야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랬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고 반드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2절은 분명히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분부하신 후 받아 들려주신 날까지라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후 바로 승천되었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도들 외에 다른 지자들이나 여자들은 승천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거기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7에서 8절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9절과 마가복음 16장 18절 및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이 증언하듯 예수님께서 하늘로 받아 올려주시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증언하는 열둘에게 보이신 것과 500의 형제들 위에 나타나신 것 및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복음서 및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분께서 올려주시기 바로 전입니다. 따라서 열둘에게 보이신 것과 500의 형제들 위해 한 번에 나타나신 한꺼번에 500 형제들이 나타나신 것 및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바울에게 보이신 것은 승천 이후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열두 사도 중 하나로 뽑힌 마띠아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열둘 중 하나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가능성은 있지만 맞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띠아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11명 및 11나 및 그들과 같이 있었던 자들 중에 있었거나 열둘에게 보였을 때 있었거나 혹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을 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내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 마띠아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벗어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각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및 사도 바울은 부활로 일어난 사건들의 일부분씩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퍼즐 조각 맞추듯이 서로 맞춰야 완전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제 부활 후 일어난 사건들이 명확히 그림으로 그려지나요? 알리가 99번째로 제기한 모순을 봅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사흘 후 어디에 계셨나요? 하는 것인데요.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어, 어, 예, 뭐죠? 마가복음 1장 12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영께서 그분을 광야 안으로 쫓아내셨더라. 그리고 광야 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40일을 그분께서 계셨고 짐승들과 함께 그분께서 계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고 있었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을 그가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이시로다. 다음이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음날 다시 요한과 그의 제자들 중 둘이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걷고 계심을 응시했고 이르니 보라 하나님의 양이시로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 다음날 그분께서 갈릴리 안으로 나가시려고 하셨으며 빌립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갈릴리의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 안으로 초청되셨더라. 음, 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듯이 즉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냐? 아니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 세례, 다음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임을 증언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분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 빌립을 만나 제자로 부르셨으며 사흘째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및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셨느냐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즉시 광야로 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다음 날이나 셋째 날의 기준이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하려고 유대인들을 보냈는데 그들로부터 보내준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당신 자신은 누구시오? 등을 비롯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9에서 28절을 보여드릴게요. 어, 네, 28절이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니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인들로부터 그를 향해 그에게 질문하기 위해 보내진 유대인들이 왔을 때 당신 자신은 누구시오? 묻자 그가 고백했으며 부인하지 않았고 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고백했더라. 그러자 그에게 그들이 질문했으니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요? 당신은 엘리야요? 그러자 그가 이르니 나는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예언자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으니 아니라. 그러자 그에게 그들이 말했으니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말할지니 당신 자신에 관해 무엇을 당신이 이루시오? 그가 확언했으니 그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하는 나는 광야 안에서 외치는 목소리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그들이 질문하며 그에게 말했으니 만일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럼 왜 당신은 세례를 베푸는 거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고 이르되 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에 내 자신은 자격이 없노라. 이것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생겼더라. 여기서 보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직접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첫째 날은 예수님 세례의 날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 질문을 했던 그날을 의미합니다. 알리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없는 요한복음을 읽으며 다음 날이나 셋째 날이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로부터 계산했다고 혼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2만 원이 맞았지만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사건은 언제 일어났으며 또 요한복음에 왜 세례 사건이 나오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요한복음 사건은 예수님은 40일 시험 직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와 십자가범을 선포하시는 것은 공관복음 셋이 증언하는데 이것은 훨씬 후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세례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는 독수리 복음이기 때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시며 인간에게 어떤 증언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이 증언하듯 하나님께서는 악들에 의해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답지요.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들. 다음 다음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0에서 38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 사복음서가 기가 막히게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왕이요, 노예며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다른 각도에서 쫙 보여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순서대로. 그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도. 요한복음 5장 31, 33절입니다. 38절입니다. 만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으나 나에 관해 증언하시는 이가 또 다르며 그분께서 나에 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노라. 너희 자신들이 요한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었고 진리를 그는 증언하고 있으나 내 자신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증언을 받지 않으니 너희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히려 이것들을 내가 이르노라. 저는 태워지며 비추는 등불이었는데 너희 자신들이 그의 빛 안에서 1시간 동안 크게 기뻐하기를 원했노라. 그러나 나 자신은 요한의 것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려고 내게 주시고 계시는 그 일들 때문이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나에 관해, 나에 대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노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저분도 나에 관해 증언하고 있노라. 그분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너희가 듣지 못했고, 그분의 모습도 너희가 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안에 머물도록 너희가 갖지 못하니, 왜냐하면 저분께서 보내셨더니 이 일을 너희 자신이 믿지 않음이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증언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두마론이 이 문제를 마침으로 총 99개의 문제 중에 6.5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알리가 100번째의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나요? 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 168강 인본주의자들이 찾아낸 성경 속의 오류들 시리즈 제 4편 피의 밭을 통해 소상히 살펴봤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드디어 알리가 마지막 모순, 곧 101번째 모순이라고 제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보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는 것입니다. 참, 문제들, 기초 중에 기초죠, 다. 이게 다 기초예요. 이런 것들은, 어, 모순이고 뭐, 이건 진짜 기초입니다, 기초. 인간들이 하나 못 봐서 그렇지, 안타깝게도. 어, 22장, 마지막 14장. 그리고 즉시 그분께서 지자들을 재촉하시어 자신이 무리를 해산하시는 동안 배를 타고 그들보다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무리를 해산하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더라. 저물었고 그분 혼자 거기 계셨더라. 그러나 그 배는 이미 땅으로부터 많은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파도들에 의해 고난을 겪고 있었으니 바람이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밤 사경에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들에게 오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것을 보고 교란되었으며 이르되 그것은 유령이다 하며 두려움으로부터 소리 질렀더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며 말했으니 주님 만일 당신 자신이라면 저에게 명하여 물들 위에서 당신께 오게 하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라. 그러자 배에서 내린 후 베드로가 물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더라. 그러자 바람을 보고 있으면서 그가 두려워졌으며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어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배 안으로 올라가니 그 바람이 멈췄더라.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자들이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외다. 음, 그다음에 그다음 저저 아민 저기 어 구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이어서 마가복음 이 사건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무리를 해산할 동안 그분의 제자들을 배 안으로 들어가 하고 벳사다를 향해 건너편에 먼저 갈 것을 즉시 그분께서 재촉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러 그 산 안으로 그분께서 떠나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바다의 가운데 그 배가 있었고 그분 홀로 땅 위에 계셨더라. 그리고 바람이 그들에게 거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운항하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셨으며 밤의 사경에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그분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그들을 지나가시려 하셨더라. 그러자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그분을 잘못했네요. 걷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유령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소리쳤으니 모든 자들이 그분을 보았고 교란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시 그들과 함께 그분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너희는 기운을 내고 바로 나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배 안으로 그분께서 올라가셨더니 그 바람이 멈췄더라. 그리고 그들 자신 안에서 그들이 매우 아연했으니 떡들에 대해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더라. 음, 여기서 알리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걷는 기적을 보이신 것에 대해 마태복음은 배 안에 있는 자들이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외다 라고 증언하는 데 반해 마가복음은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이 매우 아연했으니 떡들에 대해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더라 라고 기록한다며 지자들의 반응이 달라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비록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에 대해 마태복음은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경배한 이후에 곧 이어서 떡들에 대해 그들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더라라고 증언하여 두 복음이 제자들의 반응을 비록 달리 기록하고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이 둘이 합하여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더 충만하며 더 잘 묘사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와 두마논이 이 두 기사를 성경 말씀이 사실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다는 진리를 몰라서 이런 주장을 했고 이 주장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두 기사는 동일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4장 20에서 27절과 마가복음 6장 45에서 50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1절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하여 물에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은 왜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자, 곧 왕으로 묘사합니다. 왕, 곧 생명의 왕이시지요. 그분은 바다로 비유되는 사망을 밟아 정복하시고 베드로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제 135강 향유를 부은 여인의 비밀을 통해 잠언 16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며 여기서 왕이란 왕들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생명은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기억나며 이제 이 기사가 확실히 이해되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며 이 기사 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멈춥니다. 바로 그 다음 두만원이 주장했듯이 마태복음 후 기록처럼 배 안에 있는 지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기록하듯 그들의 자신 안에서 지자들이 매우 아연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기적에 대해 엄청나게 놀라고 또한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아연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쳤다가 아니란 말로 번역했죠.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놀란 이유는 물리를 걸으신 기적 바로 전에 사복음서들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의 영적 의미가 뭐죠? 그들이 이 기적을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사망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매우 아연하며 엄청나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망을 제압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연히 이런 기적은 행하실 수 있으시지라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즉시 바람이 쫙 멈췄어요. 바람이 세게 불던 바람이 쫙 멈췄어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면서 보인 반응은 바로 마태복음이 증언하듯이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건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나게 놀란 후 예수님께 경배하며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경배하고 고백한 후 엄청나게 놀라는 것이 맞습니까? 웃기잖아요. 경배한다는 놀. 드마노는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바꿨지요.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이 기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기사의 순서와 앞뒤 상황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죠. 결국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찾아낸 성경 속 오류들 시리즈를 이어 알리의 성경 속 101개의 모순들을 풀며 성경 말씀 속에 단 하나의 오류도 전혀 오류나 모순도 없음을 성령님을 통해 명쾌하게 배우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사와 맹독이든 창녀 포도주에 취한 자연인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따름이며 성경 속의 비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알리의 101개의 모순들 중 두마노를 비롯한 신학자들이 단 6.5문제를 맞췄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인문자들이 제기한 오류를 풀며 겹친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잡아서 그들 별 문제 안 된 것 같은 크게 잡아 30문제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들 문제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학자들이 3.5문제 맞췄다고 후한 점수를 준다면 이들은 결국 10문제를 맞히게 됩니다. 101문제 중에 10문제를 맞힌 격이 되는데 후한 채점에도 불구하고 단 10%도 못 맞추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봤듯이 이들 중 반 이상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신학자들이 한계 없다는 결론이죠. 여러분은 대입 고시를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영어나 수학 문제 100문제 중에 10문제도 못 맞추는 사람에게 비싼 돈을 주고 과외를 받으며 대입 시험을 준비하겠습니까? 미쳤냐?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입고시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음부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성경 말씀을 거의 모르는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겠으며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 끝은 사망이라고 제가 뜯어 말리며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신학자들을 저는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신기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 종교를 통해 주사함이 일어나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들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즉 철학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본 말씀이었죠.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철학과 헛된 유혹으로 너희를 노력하여 사로잡는 자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음, 종교, 즉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 등 기독교가 서 있는 땅이 바로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제 156강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16 기독교를 무너뜨린 철학자 칸트 편을 다시 들어볼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곧 종교로부터 구원해내어 하늘대로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노예라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과 알리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낸 것이 우연이거나 혹 제 개인의 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저는 훤히 보지만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열게 하며 어둠으로부터 돌이켜 빛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안에서 분깃을 받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리가 제기한 모순들을 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해가며 하나씩 풀면서 기독교가 주장하듯이 성경 말씀을 누구나 읽고 해석할 수 있거나 혹은 교황이나 비숍, 곧 주교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개신교 신학자들의 솔라 스크립투라, 곧 오직 성경으로를 살펴보면 그들은 가톨릭의 주장과 달리 성경이 교회의 전통이나 해석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전통과 선조와 아멘 신조와 가르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규범적이고 사도적이며 오류가 없는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믿음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있으므로 일반 신자가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일부가 사실이지만 결론이 거짓임을 우리는 매 시간 확인했죠. 그들의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들이 말씀을 읽고 풀이할 때 오직 성경으로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또한 성경은 규범적이고 사도적이며 오류가 없는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믿음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히 명확하게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일반 신자가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경 말씀과 대치가 되며 거짓임을 매 시간 배웠죠. 일반 신자뿐 아니라 신학자들조차 성경 말씀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파와 이단들이 생겨났죠. 자연히 성경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진리는 정확히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인본주의자들의 모순들과 알리의 모순들을 모두 풀고 90점 이상을 받은 후 저와 대화합시다.
이에 반해 가톨릭에서는 일반 가톨릭 신자들은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톨릭 교리에 따라 해야 하며 성경의 해석은 성령님께 의해 인도돼야 한다며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전통에서 교도권, 곧 복음을 퍼뜨리고 가르쳐서 대중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권한은 교회가 가지며 또한 성경을 해석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주교들이 교황과 친교를 이루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임무를 위임받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교회의 교도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사되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 해석은 교회의 참된 전통에 기초하여 교황과 주교들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사상이죠. 겉으로는 성령님이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인간이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죠. 제가 보기에 개신교 교리처럼 카톨릭 교리 중 많은 것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 원칙에 철저히 벗어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교회, 곧 동방 정교회에서는 누구나 orthodox라고 하는 거, 오리엔탈 orthodox,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괴우 해석이 권위 있는 지침으로 간주됩니다.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고 경험 많은 교사들의 지도를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해석의 권위가 있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역시 성경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3종파 모두 성경 말씀이 증언하듯 아들의 계시, 곧 성령님의 계시가 빠져 있으며 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성경이 증언하는 바잖아요. 종교, 곧 철학을 통해서는 절대 아들의 계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양의 책인 성경 말씀은 오직 그 양이신 예수님 홀로 도장을 떼실 수 있으시며 그분 홀로 구속의 비밀들을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양의 계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선포하는데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지속될 생명과 사망, 하늘뜨로 왕국과 음부 및 지옥을 심각하게 받으시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 지혜를 달라고 또한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원히 달린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은 불길 속에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고 후회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무신론자가 제기한 144개의 성경 안의 자가당착, 곧 모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책의 제목은 Self-Contradictions of the Bible로 윌리엄 헨리 버라는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가 1860년에 출판했는데 알리의 101개 성경 속의 모순들이 주로 0차원과 1차원에 관한 문제들이라면 이 무신론자가 제기한 문제들은 2차원적인 것으로 보다 날카로운 이성을 동원하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책 제목을 구글로 검색하면 이 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총 144개 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 성경 속의 모순 우는 떠드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 십자가 복음에 무릎을 꿇으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철학과 헛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이를 전파하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음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였듯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알리의 100일기 보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들었게 여기 하옵시고,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바를 하나하나를 진로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언하듯이 영원한 음부가 있으며 영원한 지옥이 있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하늘대로 왕국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옵시며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며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음, 예.